지금 우리는 그 언택 시대 또 온택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택은 서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온택은 온라인상으로 언제든지 모든 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 없으면서도 또 만날 수 있는, 또 이런 참 두 종류의 역설적인 그런 현상이 우리 지금 경험하는 만남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만남의 새로운 방식이 우리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전에는 편지로 만나고 전화로 만나고 가서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등의 만남의 방식은 이렇게 진화하고 또 달라질 수 있지만 만남의 본질은 바뀔 수 없습니다. 만남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그런 만남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또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그런 참되고 깊은 만남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만남입니다. 사람과에도 그런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언택과 온택의 시대에 또 하나님을 또 사람을 깊이 만나는 또 딥택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도 나눈 것처럼 이런 깊은 만남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런 만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그 만남을 시작하게 하고 또 지속하게 하는데 말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서 대화할 때 무엇보다 그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첫째는 바로 들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대화에도 그 듣는 기술, 또 듣는 자세가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겠습니다만, 이럴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 앞에 앉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성경 지식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간 나오신 분들, 사실 성경에 대한 인물이나 이야기를 거의 잘 모르는 분들 중에 오히려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를 받고 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보다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내려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한 방울도 그 그릇에 담기는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말씀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형태로 주어졌고 또 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또 깊은 만남을 통해서 내게 주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돼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 형태로 주어졌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 중에 성경을 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더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까 인생의 지혜에 관한 여러 좋은 말씀이 많더군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또 좋은 지혜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포함하여 어떤 연속된 이야기로 형태를 가지고 주어졌다 하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슬람의 코란 경우는 마호멧이 동굴에 앉아서 계시를 이래 받았던 내용이지요. 바로 이런 꾸란 속에는 사실 어떤 그 이야기, 스토리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알라의 말이 중요한 거지요. 또 불경에도 아주 중요한 또 영원한 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경의 말씀을 위해서 꼭 역사적 사건이나 이야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 속에 명령도 지혜도 다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다윗을 포함해서 또 출애굽이란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가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야기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겉으로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이 이야기가 다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여러 인물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줄거리를 가진 대하 장편 소설을 이루는 것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성경에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루는 하나의 스토리가 뭔지를 잘 알아야 성경 말씀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이런 그 이야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은 역사에 근거한 실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지만 바로 이야기 형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성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진리를 담는 아주 유용하고 효과적인 그릇이 됩니다. 인생의 진리를 어떤 한 문장 형태로, 또 어떤 좋은 어떤 명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이런 한 문장으로 고난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욥의 스토리로 이야기한다면 그 인생과 고난에 관한 훨씬 더 다면적이고 깊고 다차원적인 진리를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 형태로 주어진 이유는 이 이야기가 먼저 듣기 쉽고 또 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어려운 철학적 내용으로 주셨다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 형태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도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이 쉽게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계속 더하다 보면 마치 흩어진 퍼즐들을 맞출 때 하나의 큰 완성된 그림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성경 속에서 하나의 큰 그림이 주는 어떤 모습,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또 성경 말씀을 또 듣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했는데, 그때 우리는 주로 그 하나의 퍼즐들 속에 담긴 각각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의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퍼즐들이 모인 전체 그림이 주는 그런 메시지가 뭔가를 듣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의 깊고 또 바른 만남을 위해서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어떤 한 조각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는 것과 함께 그 이야기들이 만드는 성경의 큰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으며 또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여러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아주 초창기 섬기셨던 최성순 전도사님 또 장례식을 샘물에서 가졌는데 그때 그 장례식을 그 샘물 호스피스 자연장지에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서도 옆에서도 사진을 찍었는데 보니까 드론에서 사진을 쫙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전체를 보고 찍었을 때 보이는 하여튼 그런 그림의 전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스토리 형태로 주어졌고 또 성경의 여러 저자들이 또 여러 시대 상황 속에서 쓰여진 여러 이야기가 막 모여져 있는데 그 이야기를 모았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의 큰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그 주제가 도대체 뭘까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인물들, 사건들의 이야기는 마치 이 강의 작은 지류들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지류들이 모이다가 조금 큰 강을 이루고 또 그 큰 강이 모여서 아주 큰 강을 이루게 되죠. 그러다 그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마치 큰 바다에 닿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그 지류들이 모이는 그 큰 강물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바로 그리스도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쭉 이렇게 모여져서 큰 강물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 닿는 거대한 바다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바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큰 그림에서 보자면 결국 수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아주 거대한 교향곡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큰 이야기라고 하자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여러 구절을 볼 때 또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그 의미를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이제 구절을 우리가 접하지요. 또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도 우리가 접합니다만 그 말씀은 그 자체로도 너무 귀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나라 큰 이야기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저 하나의 윤리 강령 또 윤리 지침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 산상수훈 초반부에 나오는 그 유명한 팔복도 정말 복에 대한 너무 귀한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저 복에 대한 정의 뭐 이런 정도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이 비극적인 이 한 이야기는 요셉의 일생을 두고 볼 때 너무너무 필요했던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큰 맥락 속에서 읽지 못하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저 요셉이 이런 어려움을 딛고 마침내 성공했던 한 인간의 입지전적 성공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맥락에서 읽으면 요셉의 이야기는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성취의 이야기가 되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또 만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제자들이 유대인들로서 나름대로 구약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고 스토리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온전한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경에 나타난 여러 이야기들의 정말 진주 같은 구설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실로 쭉 꿰매어 주자 비로소 구약 성경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려고 했던 바로 그 복음이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성경을 읽을 때 한편은 각 스토리들이 가진 나름의 메시지를 잘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 그것들이 이루는 하나의 큰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여러 주를 걸쳐서 제가 나누게 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보고 또 그 그림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스토리로 주어졌다. 근데 그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의 큰 스토리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하나의 큰 스토리로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단순히 교회에서 말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곧 세상에 관한 참된 스토리입니다. 지금 성경 역사는 세상에 대한 진정한 스토리,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이야기는 단순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해주는, 인간을 바르게 보게 해주는, 삶의 길을 바르게 찾게 해주는 진정한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빅히스토리에 관한 많은 책들이 또 사람들에게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5만 년의 역사라든지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이런 책들이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한 시대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한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인류의 시작부터 현대까지를 포함하는 석기시대부터 디지털 시대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정말 빅히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빅히스토리를 사람이 읽으려고 최근 노력할까요? 그동안 우리는 지금 우리 문명이 또 우리의 인간의 삶이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진보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면 우리가 꿈꾸던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살펴보니까 우리가 가는 이 문명이 진보의 방향이 아닌 오히려 우리의 문명 자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빅히스토리라고 하는 높은 봉우리에 다시 올라가 가지고 도대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를 새롭게 봐야 될 필요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의 문명과 또 우리의 삶이 옳다고 여기면서 열심히 달려왔던 바로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는 길을 잃고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사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에는 나야말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높은 봉우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빅 스토리들이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아마 범실론과 같은 이런 봉우리가 아닐까 합니다. 물질 세상을 기본적으로 허상으로 보면서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가장 높이 보니까 그저 태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소멸하고 하는 그런 정말 순환과 반복의 톱니바퀴다 라고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톱니바퀴를 열심히 돌리는 것이 아니고 톱니바퀴 자체를 벗어나는 곳에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오래된 빅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봉우리에서 볼 때 인간은 뭐며 인생은 뭐며 가야 될 길은 어디입니까? 요즘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또 다른 봉우리는 아마 물질주의 그리고 진화론적 세계관이 합쳐진 봉우리일 겁니다. 이 봉우리에서 보면 이 세상은
결국 다 물질에 불과해요. 그리고 정신현상도 사실은 물질현상으로 생각이 되고, 이 흘러가는 것은 다 우연으로 시작됐다가 우연으로 통해서 진행되고 또 우연을 따라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 그 물질주의란 높은 봉우리에서 보면서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제 이보다 높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올라서서 보는 나츠막한 여러 봉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국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봉우리에 서서 바라보니까 삶이란 결국 그게 다 나 살자는 게 삶이지 다른 게 무슨 이유가 있는가? 그러니까 삶의 과정도 목적도 전부 나로 귀착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봉우리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었다. 또 물질은 실상이면서 그 속에 질서를 담고 있는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위대한 정신현상도 존재한다. 시작된 이 세상은 그 과정은 비록 우리의 낮은 이 높이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가늠하기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어떤 한 목적지에 도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봉우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봉우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빅 스토리에 따라서 보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그 범실론과 같은 그런 큰 이야기 봉우리에서 보면 삶이란 그저 큰 의미가 없는 반복이지요. 순환이지요. 또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긴 역사 속에서,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이룬 정말 스토리, 역사, 문명, 나라마다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은 거의 별 의미가 없어요. 그저 다 사라지고 말, 실상이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정반대로 모든 것을 물질로 바라보는 이 물질주의의 봉우리에서 보면 세상은 결국 다 우연이고, 인간은 돌연변이와 같은 우연적 결과물이고, 세상은 결국 강자의 약자 지배라고 하는 어떤 잔인한 어떤 방식을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 속에서 보여주는 숭고한 사랑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정신적 가치라든지, 그것은 큰 그림에서 보면 그저 잠시 반짝반짝 빛나다가 사라지는 불티 정도에 불과한 겁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물질주의 봉우리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한다. 이 세계는 과학자가 분석할 수 있는 물질적 개체들의 장소임은 보여주지만, 왜 이 세계가 경외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경의를 자아내는 신비로운 세계인지는 결코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런 봉우리는 팽팽하게 당겨진 바이올린 줄 위로 말총 한 가닥을 그으면 특정한 음이 왜 나오는지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바이올린 베토벤 협주곡이 왜 사람들의 가슴에 그토록 아름답게 감동을 주는지는 말해주지 못한다. 이 물질주의 봉우리는 지는 해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 붉은 빛을 띠는지 그 이유는 말해줄 수 있지만, 그 노을 광경이 왜 사람들의 내면에 무언가를 강하게 불러일으키는지 그 이유는 말해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이 봉우리는 보이지 않는 깊은 의미를 말해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가게 되는지를 말해주지 못하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시대는 이 물질주의 봉우리가 말해주는 그런 방식을 따라, 이해를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봉우리에서 보면 세상은 뭡니까?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과정들이 정말 한 목표를 향해 쭉 흘러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흙으로 된 물질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위대한 정신이기도 한 또 책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각 봉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문제는 무엇이 참된 봉우리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세상에 관해서 바르게 말해주는 트루 스토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C.S. 루이스 작품을 보면 아술란이 통치했던 그 나니아 나라의 이야기를 이 겨울 마녀가 계속해서 망각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의 땅, 겨울의 나라가 노말한 것이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정말 성경의 봉우리에서 본 바로 그 참된 트루 스토리를 잊어버리고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이 세상이 노말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어쩌면 상황에 처해져 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봉우리를 찾아야 돼요. 삶을 바르게 알게 해주는 트루 스토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봉우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토리 형태로 주어졌다. 그 스토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의 큰 스토리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큰 스토리야말로 세상을 바르게 보여주는 세상의 참된 트루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이 시대가 잃어버렸던, 이 시대가 망각했던 인간이 누구며 우리의 의미가 무엇이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성교학자 중에 웨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볼 책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기 위한 어떤 지식의 대상이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창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도 눈이 성해야 온몸이 성하다 말씀하셨는데 바른 관점이 있어야 삶이 온전해진다는 뜻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게 해주는 창문,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여러 내용을 배우면서 알아가지만 그 목적은 사실상 성경의 지식 자체를 정대시키는 게 아니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바르게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각 영역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독교 세계관이다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위로의 말씀도 얻고 교훈도 얻지만 무엇보다 세상을 보는 창문을 바꾸는 이런 세계관적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트루 스토리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바른 창문을 얻게 해주는 진정한 세계관으로서의 회심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해가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나머지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은 햇빛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자체, 하나님 말씀 자체를 보기보다 그 하나님 말씀이 비치는 빛을 통해서 만물의 실상을 바르게 안다는 것입니다. 햇빛을 비칠 때 만물이 갖고 있는 그 바른 색깔과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보면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네온사인 빛으로 보여진 그 모습이 실상이 아니었구나, 바른 모습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 말씀의 햇빛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으로 볼 때 영원하게 생각됐던 것이 말씀의 빛으로 보니까 정말 일시적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황하수 여면숙 이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라위로 떠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보면 정말 저렇게 고생하며 노년을 보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정말 영원히 남는 주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말씀의 빛 아래서 이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보고 길을 찾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참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계곡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깊은 계곡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길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이 계곡을 걷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용기를 내라 그러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걷는 것만이 답이 아니지요. 가까운 봉우리에 올라가서 정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길로 왔는지, 목표가 어딘지 새롭게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각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나트막한 봉우리에서 정말 조언을 듣고 길을 다시 찾고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곳에서 정말 제대로 잘 보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말씀의 봉우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트루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펼쳐지는 그 조망을 보면서 나는 정말 어디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왔고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새롭게 확인하고 주의 은혜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가장 밝은 햇빛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편 119편에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말씀을 펼치면 이 계곡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를 높은 말씀의 봉우리로 올라가게 하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서 올라가서 다시금 정말 내가 있는 곳을 보고 가야 될 길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 가운데서 길을 찾고 말씀의 양식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갈 힘을 얻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길을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여정을 거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